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다 같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할지라 찬양할지라 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는 고난주간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손들에 의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라는 거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한 주간을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모두가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미국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IMB 평신도 선교사로 지원해서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첫 번째 선교지로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최종 선교지인 나카시카로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선교지에 도착한다는 부푼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청년 선교사는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참을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른 방에 있던 자신의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선교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할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첫 선교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설교를 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내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 선교사는 어두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청년 선교사가 남긴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IMB 청년 선교사가 남긴 복음이 일본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2025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과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청년 선교사처럼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잡혀오신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사이에 두고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죄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외치는 소리들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옛날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시골 곳곳에 교회를 세우던 초창기에 이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 교회를 돌볼 교역자가 턱없이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마을에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전도사로 임명하고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 교회에 이 선교사님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젊은 청년을 교육자로 세워놓고 또 다른 마을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자로 세워진 그 젊은 청년이요,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교육자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도신경을 읽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대목을 읽으면서 거기서 빌라도의 풀네임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본디옷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원래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었던 본디옷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 예배에요, 온 또 마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십자가를 밀어내면서 자신 좋을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 좋을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자주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에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부터라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 걸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 생활을 회개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처럼 여전히 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삶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혹시 내 기도 가운데 언제부터 회개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에 익숙해져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그래서 건강한 성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주장과 욕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그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전히 믿음 없다고, 여전히 믿음이 안 생긴다고,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깎아내리면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짓는 죄는 어떤 도덕적인 범죄, 또 윤리적인 범죄, 그런 것들이 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이 죄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아멘,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요, 며칠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여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리고 군중들은요,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한 성도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으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또 의지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세상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인가?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찔림이,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마음의 고난과 갈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진지하게 십자가 고통과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감사의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여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보잘것없는 지옥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여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